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 13번째 호세아 아직 기회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수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제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묵상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그 소제목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11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 12번째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원래 면도칼을 10개 숨겨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 같은 놈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이 면도칼 10개를 그냥 한꺼번에 입에 집어넣습니다. 식도가 찢어지고 위가 찢기자 피를 토하면서 고통으로 대골대골 굴렀다고 합니다. 간수들이 다급하니까 병원으로 막 옮기려고 하자 아닙니다. 제발 그냥 좀 놔두세요. 제발 죽을 자유를 주세요.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며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제 의식이 잠시 돌아왔는데 어렴풋이 감방 한구석 그 교도소 측에서 반입한 성경책이 보이더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릴 때는 교회 몇 번을 가보았고 그런 생각이 나서 죽기 전에 성경이라도 한번 다 읽어보고 죽자라는 생각에 그냥 기어서 그 책을 가지고 펼쳤다고 합니다.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의 그 또 그 명칭 안에 뭐가 붙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호세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제 정보가 작으니까 제가 조금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표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명하면서 알았지만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가 예후 왕주잖아요. 그죠? 4대까지. 그리고 스가랴를 이어서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호세아까지 옵니다. 자 보면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왕이 막 몇 명이죠? 둘, 넷, 여섯, 한 9명까지 가죠?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해봐야 4명에서 5명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구테타가 많았다는 거예요. 구테타가 많아서 반역이 많이 일어나서 왕들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격동의 시간들을 흘러왔음을 이렇게 저 표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람도 저렇게 변화되었고 아수르 왕도 디글랏빌레셋, 살마네셀 5세, 사르곤 5세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17장 앞에 16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베가고 그 다음에 아람은 르신이에요. 르신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연합전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그 열방 주위에 있던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네, 보시면 이 암몬, 블레셋, 모압, 에돔까지 다 합해서 이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요. 왜 연합을 이루냐면 그때 당시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굉장히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저런 연합전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왕 아하스만은 그 연합전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우리 유다왕 아하스를 먼저 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많은 나라들이 이 유다왕 아하스를 공격하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그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다 죽여버리죠. 무찔러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역사 속에서 베가를 반역하여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일까요?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일까요? 당연히 반이 아니죠. 친아수르 정책이죠. 도와줬으니까. 그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제 호세아 왕을, 이 호세아는 그 선지자도 호세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도 이때 사역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호세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뭘까요? 잠깐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뭐였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그 문구가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로보암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 왕에는 그 표현이 없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 왕에 대한 평가가 좀 다릅니다.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긴 했으나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없는 이런 평가가 더 붙여졌다는 것은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왕에 대한, 이 호세 왕에 대한 이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하여 이 호세 왕에게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아직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직접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건 찾지는 않습니다.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만들지를 않아요. 자, 보면 역대하 또한 그 30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유월절 절기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이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제사하겠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던 게 가장 큰 죄였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호세아가 완전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원래 호세아가 뭔 정책을 폈다고? 아수르 정책을 폈잖아요. 그런데 전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셋이 죽기 때문에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 3세를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된 살마네셀, 아까 표현하셨죠? 살마네셀이 이 변절한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아수르와 또 아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하의 예를 갖추고 아수르의 봉신국가가 돼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세아가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수르의 종과 같은 그 봉신국가에 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요? 애굽에다 요청하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호세아의 그 호세 왕의 행위에 대해서 존 브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그 호세아의 행위는 자살 행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애굽 왕 소왕은요, 왕들 중에서 그 애굽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무력한 왕이었어요. 또한 당시 애굽은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었고 막 군소 군왕들이 막 일어나서 각축하던 시대였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아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을 호세아는 어지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왕의 이러한 모습이 두고두고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호세아 왕이 정작 찾아야 했던 곳은 애굽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을 때 찾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종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쩌면 일종의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이유를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굉장히 봉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서 고민해서 돌아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왕들의 그 모습의 전체를 밟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호세아 왕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발만 돌렸더라고요. 머리만 거기서 돌리기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돌탕 이야기 하십니까? 돌아온 탕자, 돌탕. 이 탕자가 돌을 막 탕진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고 조차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냥 불뿐이라도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탕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 잡았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오니까 살펴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정말 막 하기 싫어가지고 북쪽으로 가라니까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막 어떻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니까 그 니느웨로 갑니다. 가갖고 정말 하기 싫어. 복음 전하기 싫은 가운데 가갖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막 하기 싫어갖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듣고 그냥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뭐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200년간, 120년인가 200년 정도가 유예가 됩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면요,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으면 끝입니다. 천주교는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죽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주중에는 하잖아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서비스하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고래등, 뭐라 그러죠? 그 고집.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아유, 당신은 잘 믿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가 6개월마다 갔거든요. 6개월 또 채 지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고 복음을 전할 걸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세아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수르로부터 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냥 썩은 동아줄 같은 그 애굽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아무 도움과 힘도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 애굽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나하고는 먼 것 같이 생각해. 나는 나무 안 믿는데요?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고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뭘까요? 많습니다. 자식도 그럴 수 있고요. 자기 고집도 있고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돈, 여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 다음에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여기 보면 두루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구경 다닌 것 같죠. 그 고을 하나를 도시를 다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어요. 여러분, 그 성을 3년간 에워싸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둘러쌌을 때 그 보면 어땠습니까? 너무 배고파갖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 이주 정책이거든요. 이주 정책인데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이 호세아 9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수르 땅 곳곳에 분산시킵니다. 원래 아수르가 아람은 그렇게 했어요. 아람은 그 포로를 잡아다가 자기 나라의 그 열악한 곳에 막 보내가지고 살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고대 전쟁사회 때는 그 나라들을 그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을 목적이었어요. 그 나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래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애굽을 의지함을 통해서 얻게 된 비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잖아요. 호세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 이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좋아했던 것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그 고통 가운데 기어가서 성경책을 착 펼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갑자기 그의 눈에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막 엄청난 크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가 또한 그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정말 나도 이제 자유롭고 싶다. 이제 그 죄를 계속해서 짓던 그 죄 습관에서 죄의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성경을 읽는 중에요. 또한 이 말씀이 그의 눈에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순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바로 진리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날 좀 구해주십시오. 저도 예수 믿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피를 토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수술을 받고 기적같이, 면도칼을 10개나 삼키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적같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 앞에 남아있는 그 기회를,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십시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때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 회복의 복, 새로운 삶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